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요한복음 15장,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너희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밖에서 불타워 버리느니라. 그 가지는 존재할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게 달라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그저 붙어만 있으면 된다.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뿌리에서 모든 수액을 빨아들여서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서 온갖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붙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시면서, 이 거하라는 remain 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는 것,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삶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장 7절 8절 보면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거하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7절 이후에부터는 어떻게 거하는 것인가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7절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서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육체를 주장하고 내 말을 주장하고,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즉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게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따라 그렇게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기본적인 모습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연결이 돼서, 포도나무에 연결이 돼서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수액과 진액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붙어있는 일, 나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잘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열매를 맺겠다고 뛰어다니면 가지가 제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지를 아무리 떼어내봐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 열매 못 맺고 결국은 나중에 꺾어져서 불에 살라버리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를 소원하신다면 붙어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가, 주님이 생명을 희생하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릇이 작으니까,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사이즈가 이 정도니까 주님도 그저 이 정도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고 조금 뭐 잘못하면 이제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주님은 나를 미워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사이즈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말씀처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지난번에 헤세드로 표현했잖아요. 언약적 사랑. 그래서 성찬주의를 할 때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카비난 러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포기하고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으신 그 언약이 그들이 범죄했고 그들이 타락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끝까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마지막 때까지 성취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너무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왜 그랬냐고 야단치지 않고 버선발로 달려나가 먼 데서 상거가 먼 데도 자식을 보고 달려나가 얼싸안고 최고의 음식, 옷, 반지, 신발 입히고 잔치를 베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끝까지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이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늘 의심하는 아이처럼 비참한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빠가 나 도와줄 거야, 우리 엄마가 나 도와줄 거야,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행복,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의 기본적인 리스폰스는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아가서 말씀 최근에 또 강조했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 많은 여자들 비비니 600명 700명이 있는데 또 술람이라는 곳에 가서 그 시골의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고, 그렇게 여인 중에 네가 최고다, 나에게 비비니 무수하지만 여인 중에 네가 최고라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딴 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의 해안으로, 지혜의 눈으로 이 여자만큼은 왕권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나 인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술람 여인의 고백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특권, 재산, 부귀, 명예, 지위, whatever 이런 것보다 솔로몬의 사랑이 낫다고 생각했던 이 술람 여인의 고백. 그래서 3절에도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같이 향기로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술람의 여인을
우리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사랑했듯이 예수님도 다른 것 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성도가 될 때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함은 한 사람을 찾고 바라며 목말라하고 기다리며 보고 알며 사랑하고 들으며 반응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예배를 기다리고 큐티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포도나무와 같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원리이고, 가지와 포도나무의 접목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무리 목사를 하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신학교 박박사를 가져도 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도 마찬가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그 사랑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형제가 우리 마음에 드는 형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성품과 삶의 모습을 가진 자뿐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 모든 자들도 주님은 형제로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의 기준이 내가 사랑하는 그 기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주님이 고백하셨듯이 주님에게 그 창검을 찌르고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이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옵션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손해를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요 그들이 우리에게 offend한 것은 100데나리온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갚을 수 없는 용서의 빚,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회가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옆에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우리 옆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용서의 빚, 사랑의 빚을 그들에게 갚아가기를 주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태복음에서 1만 달란트와 뭐 100데나리온은 뭐 거의 뭐 1빌리언 달러와 한 100불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시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끊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놀라운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조건절이에요.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권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할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선택 사항이 없이 순종해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을 이 인생의 목표요 원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우리 10절,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한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그 앞에 10절,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즉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한 삶.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나는 용서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삶의 원리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고래등골 안에 살아도 그 안에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부모 자식 간에 미워한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우리 안에 그 기쁨, 세상을 이기는 그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아무리 나에게 offend를 해도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솔로몬이 보니까 이 여인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가서를 쭉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뭐 이 여인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딸들, 다른 비빈들도 시비를 걸었고 오빠들도 시비를 걸었고 또 나중에 가면 뭐 순찰자라고 하는 자들이 뭐 옷도 뺏고 겉옷도 뺏고 막 상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다음에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리스폰드하나 보면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나를 뭐 offend하는 사람에게 나를 defend하고 뭐 나를 막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와서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따지고 저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Too busy for her to love him.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빠갖고 진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무 바빠갖고 그냥 그런 아픔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 막 어쩌고 이럴 수가 저럴 수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오직 님을 찾는 데 포커스하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다오.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가 나를 아프게 해도 별로 상관없이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것에 꽂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친구로 불리겠다고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다하여 그 형제를 사랑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도 내가 먼저 손 내밀면서 용서하고 그저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애를 쓰는 이런 자들은 너는 내 과다, 나와 비슷한 과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친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친구가 되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비밀을 그 친구에게 털어놓으실 정도로 말씀의 계시가 열리고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6절 말씀처럼 이제 막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항상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이 모든 특권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제 사랑의 관계에 실패하면 기쁨도 없고 말씀의 비밀도 깨닫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드라이한 인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삶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근데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비록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한다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내 사랑을 보여. 그래서 계속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듯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달아지고 말씀의 계시가 열리고 그리고 막 뭐든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멋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내 사랑 안에 거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로 결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맨날 다투고 알교하고 논쟁하고 주장하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일 없구나 라고 예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때, 순교하고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무엇이길래 자기들을 죽이는 자까지 저렇게 용서하는가 하면서 그때 최고로 많은 기독교 포교율이 있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증거입니다. 프란스 셰퍼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왜 우리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교회가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선물, 단 하나의 축복,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뮤직을 아무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가 막힌 밴드와 사운드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못 따라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어마어마한 콘서트를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IT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하는 뭐 온 우주의 그 스페이스 여행까지 시키는 그런 정도의 그런 세상의 테크놀로지 IT를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정작 세상이 정말 원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아. 너희들이 하는 거 우리도 다 갖고 있어. 여러분, 세상이 이 사랑을 발견할 때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총살시킨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 삼는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신자 전도 최고의 팁은 그 태신자들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본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옥상에서 자살하려는 자매를 발견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달려가 노래를 불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요.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자매는 이 노래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살 시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태어난 복음 성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이 사랑을 뿌리로부터 받아서 기뻐하며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국 내 안에 거하는 삶의 결론은 내가 얼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이 무한한 용서와 자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 섬겨야 될 나의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이웃사랑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승리하면 모든 것을 승리하고 여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생의 원칙이요 목표로 무조건적인 형제 사랑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